아버지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옵니다. 우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아이에게 병원을 가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그리고 괜찮다 그래요. 잘 안 갑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병원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조그만 아프면 병원을 가요. 가서 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주는 약을 다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약을 주면 먹기 싫다고 갖다 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왜 약 안 주냐 그래요. 약 떨어졌다고 약 달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내 인생의 말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이제 끝이 보여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어느 날 일어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어느 날 일어나다 보니까 몸이 쑤시고 어지럽고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고 그냥 놀라고 할 때 어른들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을 해와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막 가서 약을 먹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등산도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그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얘기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오늘 그 비밀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았대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옆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내 죄가 없어졌대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얘기를 100번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른도 역시요 100번을 얘기해도 어른도 못 알아들어요. 아비들도. 그런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과정? 청년의 과정을 지내온 사람들은 알아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청년이 되면 대학교를 다녀요. 큰 학문을 배워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여러분 작은 학문이고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큰 학문이에요. 큰 대자예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아요. 뭐라고 깨달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 무상이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연세가 드신 분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 맞아 인생 무상이야. 근데 젊은 청년들은 안 들어와요. 왜?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을 누구나 거쳐요. 어린아이가 신생아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다시 아버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다시금 자녀를 낳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녀는 다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이 아비가 또 죽고 돌아가시고 또 자녀를 낳고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뱅글뱅글 돌아요. 계속 돌아요. 도는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바로 뭐냐면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비들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네가 알았음이라 그래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지극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육이 노쇠해서 이 육신이 노쇠하고 힘이 약해지니까 뭐만 살아요? 생각만 살아요. 그래서 영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탁 봐도, 옛날에는 청년 때는 사람을 탁 봐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노인이 되니까 어때요? 사람을 탁 보면 오늘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오늘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오늘 화가 났네? 이걸 척 보면 알아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간에 오신 분이에요. 죄사함의 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아비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기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 무상.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소용없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두렵지 않으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걸음을 못 걷고 휠체어에 앉아서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소변을 누워줘야 되고,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운 겁니다. 또 내가 누워서 못 일어나요. 등 하나를 돌릴 수 있어서 등에서는 등창이 나고,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행복하다. 하나님 버리고 그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죽으면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나의 환경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하나님은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이제 알았니? 이제 이 세상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니? 그리고 어린아이를, 내가 낳아놓은 자식을 나처럼 살지 마라. 나같이 되지 마라. 나보다는 더 훌륭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나는 시집와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나는 흙 파먹고 이러고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내 자녀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니들이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수건으로 머리 이렇게 가려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시멘트 날라지고 지구 날르고 여자들이 막노동 다 했어요. 어머니들이. 목적은 뭐였어요? 너는 나같이 살지 말라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뭘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책을 읽게 만들고 때리고 공부시키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세상에 나오는 지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청년들아, 지식을 배우고 일어선 자들에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없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을 때는 도둑질, 거짓말, 폭력, 난무하던 나라였어요. 정말 저 멀리 노를 건너와서 남이 동네에서 빨래를 훔쳐가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담벼락에 뭘 꽂아놨어요? 병을 깨뜨려가지고 병을 거꾸로 다 꽂아놨어요. 담 넘어 들어오다가 다 찢어지라고. 도둑놈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둑이 많았어요. 길거리에 걸어가면 치마를 하도 짧게 입어가지고 경찰이 줄잡고 잽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감옥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횡단보도 개념이 없었어요.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길 건너면 경찰이 호루라기 뾰록 불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고가도로 밑에다가 줄 쳐놓습니다. 이렇게 줄 쳐놓고 거기가 감옥이야. 무단횡단한 사람들 여기 들어가세요. 30분 있어요. 그럼 거기서 30분 동안 여러분 서 있다가 30분 됐어요. 내버려주세요. 그러면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나라 감옥이 길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의 희생과 부모들이, 아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극소수로 줄었어요. 뭐를 이겼어요? 악을, 죄를 이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노인이 누굴 가르칠 것 같으세요? 노인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요. 가르치는 거예요. 뭘 집어먹으려고 땅에 있는 거 집어먹으려고 뭐라 그래요? 지지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죽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왜 안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땅에 떨어진 거 다 집어먹고 살았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탕을 먹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지지! 그리고 탁 갖다가 쓰레기통에 탁 버립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그 사탕 집어가지고 입에서 탁 빨아가지고 흙 빼내고 애한테 먹여줬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안 버려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땅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영적 의미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더러운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나쁘게 안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먼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배워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흉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다시 아비가 됐더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돈해 놓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이 교육하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그랬어요. 이곳에 살면서 뭘 해라? 네 아버지인 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촥 놔줬어요.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제 나를 좀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하기는커녕 공부를 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뚝배기 먹어야 소용없어요. 뚝배기 좋아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떠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여기는 청양고추가 들어갔네? 아우, 이거 너무 맛있다. 이 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근데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저 뚝배기 사야지. 나도 보니까 호박 사고 두부 사고 해야지. 앞만 똑같이 끓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돼요. 그 레시피와 비법을 알아야 돼요. 불도 음식을 만들 때 찬물서부터 끓여야 되는 게 있고요. 중불서부터 끓여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데쳐야 될 거는 끓는 물에다가 탁 집어서 꺼내고 미리 찬물에서 넣어서 끓이는 거 있고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세상을 사랑했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욕심부리고 이 세상 안에서 걱정 근심하고 이 세상 안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뭐예요? 고난 다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피를,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어라, 그 사실을.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구원에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쪽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한쪽으로는 옥에 갇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없다.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곳이었다, 이런 곳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너무 내게 힘든 세상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후자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편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준 편지를 나는 아이의 위치에서도 받지 못했고 청년의 위치에서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위치에서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좌절? 자, 내가 하나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당사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손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해요.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후손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 손 쳐도 아비가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요? 아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은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이쁘게 립서비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될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강대상은 그렇게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 안 될 집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뭘 좋아하나 봤더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 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내 항망 요구하는 내 욕심이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것화 만들고 싶어. 땅덩어리도 넓게 갖고 싶고 다 큰 걸 갖고 싶어. 그거 모으니라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더 갖고 싶다고 더 가져보고.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랑 실컷 하세요. 나 돈 이만큼 모았고, 나 집 이만한 거 갖고 있고, 나 집 10채 갖고 있고, 나 땅 이만한 거 갖고 있고. 열심히 자랑해봤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는 화장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남달리 화장터를 많이 가는 편인데 참 화장터 가서 마지막 그 분골할 때 앞에서 철창 끼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하다못해 수술하면서 박은 철심까지도 다 내놓고 가야 돼. 나는 고관절 수술할 때 그 쇠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만해요. 뾰족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게 고관절 수술한 뼈구나. 또 어느 고인군 보니까 이빨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고 요만한 것까지 다 나와. 그게 다 빼. 그리고 갈 때는 뭐예요? 가루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이 아파요. 흙으로 돌아갈 때 불순물 다 빼고 가져가.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생의 자랑 하나도 못 가져가. 돈도 옷도 그렇게 열심히 염색했던 머리도 그렇게 파마했던 머리도 그렇게 매니큐어 발랐던 손톱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두 번째 화장터에서 놀라는 일이 있어요. 화장하러 오시는 분 쳐놓고 반지 끼고 오시는 분이 없고 목걸이 하고 오시는 분이 없어.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도 팔찌 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목걸이 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생의 사람들이 나눠가죠. 돈도 나눠가죠. 금붙이도 나눠. 다 나눠가죠. 욕심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다
상속되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 화장터에서. 우리 어머니 무덤 속에는 있어요. 내 장소는 못 가르쳐줘. 내 우리 어머니 무덤 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에다가 넣어드렸어.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이 시기에 차고 계세요. 옛날 왕이 죽으면 뭐 했어요? 왕이 좋아하던 시녀들까지 다 묻어버렸잖아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줘. 혼자만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이생거는 여러분 저승에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 걱정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이 가져도 힘들고 조금 가져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중심에 서려면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돼. 그래서 욕심 없이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 육으로 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이지 않는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육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서 사순절만큼이라도 뭐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 이 생의 삶을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부인해보세요. 아픈 척, 거룩한 척, 엄숙한 척 이러고 다니지 말아요. 하나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훈련하는 법이에요. 이 땅에서 끼케야 120년 사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의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함께 있으면서 땅의 거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의 거 보인다 그러잖아요. 봤더니 뭐야? 내 자식이 예수를 몰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 미안하지만 그러면 대가 끊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대를 안 끊기 위해서 씨바지를 드리고 대를 안 끊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고 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대 끊지 마시고 여러분 변하세요. 이번 2023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중간에 탁 동그란 모습 중심에 가서 서실 때 여러분의 인생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이 달라집니다. 우린 다 후손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내 인생의 미래였던 거예요. 근데 미래는 과거가 좋아야 미래가 좋아. 현재가 좋아야 미래가 좋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그냥 우리가 홀로 왔다 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3대가 같이 왔다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나와 똑같은 거예요. 맨날 같이 사니까 같은 줄을 몰라. 밖에 나가다 딱 내다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행동하는 모습도 똑같고 말버릇도 똑같고 생각하는 버릇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 아비를 딱 보는 순간에 누구를 알아요? 아이를 알고 과거 지나온 청년의 시대를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사람은 껍데기로 사는 거고 알맹이를 아는 사람은 알맹이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핥아야 알맹이를 알아. 껍데기 모양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게 모양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을 알아야 돼요. 깊은 뜻을 알고 이생의 것 자랑하고 이생의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이생의 것에서 충분히 사도 바울이 뭐래? 내가 부를 가져보게 됐다 그러잖아. 부에 처하게 됐다 그러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가난에도 처해봤다 그러잖아. 높이도 올라가 보고 낮게도 내려가 보면서 누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리고 높이 가봐야 소용없더라. 내려오자. 푹 꺼지니까 내려가면 고생하더라. 올라오자. 어디 있어야 돼요? 제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운데에다가 놔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살아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렵니다. 여러분 연습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다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육은 120년에 끝나지만 영은 영원히 산답니다. 여러분 120년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영원이에요. 이생의 것으로 영생을 놓치는 실수하지 마시고 이생의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